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저런 어려움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태풍이 이렇게 오고 또한 폭염이 계속되고 또 비가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길을 헤쳐나갈 때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가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결국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한 어떤 칭찬이 대단한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을 칭찬하는 것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큰 부자로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할 정도입니다. 1장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거기다 믿음까지 좋은 사람, 거기다가 재산까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떠한 일이 닥칩니까? 큰 불행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 또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 낙타들 다 빼앗아갑니다. 종들을 죽입니다. 또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우고 종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큰형의 집에서 다 모여서 잔치를 펼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욥기 2장을 보시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의 질병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졌던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귀한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런 상황. 이처럼 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만 밀어닥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정신, 나의 멘탈은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 이 어려움의 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 일터, 그리고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고난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폭력,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요즘 뭐 묻지마 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폭력하면 떠오르는 것이 직접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폭력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우리가 행하거나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폭력이 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말의 언어 폭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이 조지 글렌비스라는 이 사람이 해 뜨는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치료해서 나을 수 있고 독도 해독제가 있지만 말이란 사람의 마음속에서 눈물로 얼룩지게 된다.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된다. 겉으로 나는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당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아주 단단하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의 말의 부정성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해도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는 그 말을 믿게 만들고야 만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듣게 된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내가 혹은 타인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그 세미나에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또 부목사로 있는 동기 혹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역이 좀 쉽지 않았는지 얼굴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개척한 목사님은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겨우 힘들게 전도를 하면 조금 믿음이 자랐다 싶으면 큰 교회로 간답니다. 또 개척교회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또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왜 이렇게 빡빡한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마음속에 부정적인 응어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좀 거칠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세미나 주제가 건강한 강소교회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건강한, 작지만 건강한 교회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그런데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10,000명 있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출석 성도가 한 7,000명에서 8,000명 되는 교회. 또 보조 강사로 오신 분도 한 분은 한 5,000명 교회, 한 분은 한 3,000명 교회. 그래서 저희끼리 웃으면서 타교단에서는 10,000명은 넘어야지 대형 교회고 한 7,000~8,000명이면 중형 교회, 3,000명이면 소형 교회밖에 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농담으로 가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척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들에 대해서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씩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저렇게 부흥한 게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핵심 멤버들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크게 부흥을 했다. 또 한 목사님은 부모 잘 만나서 대형 교회를 세습했다. 또 한 목사님은 지금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 큰 문제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한 목사님은 시비거리가 없었는지 보톡스 독자라고 저 이마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농담으로 시작했던 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요? 저는 원주에 있어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영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은 나는 그럼 저 목사님 강의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목사님 나는 B 목사님 강의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던 목사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 받고 자신의 목회에 많은 것들을 좀 도전을 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시작부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잃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또 자녀들을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했던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또한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범죄치 않도록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그리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상황들, 내가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 반대로 영광과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입술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라. 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7장 20절을 다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또 잠언 16장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아멘. 부정적인 마음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악한 말로 연결돼서 결국 재앙을 일으킨다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이 선한 말로 연결되어서 칭찬하고 칭찬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 마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뜻대로 잘 어떻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문제들을 다 기도와 간구로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쥐어 짜내서라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 교회 앞에 한 4대 정도 될 수 있었는데요. 교회 승합차가 2대 있었고 담임 목사님 차가 1대 있고, 가운데 차를 대버리면 성도들이 입구에 들락날락하는데 불편해서 결국은 교회에는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여기저기에 알아서 주차를 했었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갑자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 원주는 어떻습니까? 골목에 들어가면 그래도 주차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섭인 것 같은데요. 그 이상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골목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차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동사무소에 허락을 받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차를 대면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그렇게 주차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주일에 한두 분씩, 서너 분씩 차가 레카차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금요 기도했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차장을 달라고. 그때 전도사였던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도사인 제가, 자, 목사님이 불가능에 도전하시는구나. 예, 당시에도 지금은 더 비싸겠죠. 당시에도 한 평에 몇 천만 원 하던 땅이었습니다. 10평 살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고요. 주차장을 세우려면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한다니 이거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니 저도 기도는 했고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계속 주차장은 없었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슬퍼지는데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나라에 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바꾸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는 자치적으로 주차장을 좀 마련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당시에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았던 지자체가 제가 있었던 강남구, 바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에? 교회 바로 뒤에, 교회 바로 뒷건물, 교회 바로 뒷건물을 사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공무원들도 주말엔 쉬니까 주말에는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돈으로 무료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주여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선포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 붙잡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들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입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우리 욥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욥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RM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과 같은 이런 믿음 주셔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직접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감사함으로 RM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